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죽고 살아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세상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 여기 표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합하여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요, 한편으로는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리적인 문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신학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좀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세례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또 물 세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착각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믿는 성도에게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가 이렇게 서서히 또 다운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 일회적인 것이다. 이것은 구원적인 의미가 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적인 의미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거든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자꾸만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깔아앉게 되면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야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지금부터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하나의 의식, 어쩌면은 증표로 내놓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식이라고 예식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요, 결혼을 예식을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뭐 또 합니까? 서로 이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 결혼 예식만 행하고 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헤어지면은 그냥 처녀총각 같은, 결혼했던 것이 법적으로 증명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인신고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과거 저도요,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미국의 어느 학교에 I-10을 받아가지고 그 비자를 내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비자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는 사실상 나중에 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진 못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회선상에 있을 때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좀 공부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늦게라도 혼인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는요, 제 집사람하고의 나와 관계가 이제 호적이 딱 이렇게 신랑 암화무게, 신부 암화무게, 그러니까 누구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요, 보는 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은요, 서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그걸 뭐 실혼 부부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한 것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뭐 나중에 어떤 뭐 재산 문제나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실혼했다고 하는 증명,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뭐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에 대해서, 물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제가 물 세례를 받았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한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싹 이렇게 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사실 예배에 혹시 유아세례, 사실 유아세례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는요, 부모의 신앙을 고백을 받고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확증이 있을 때에 유아세례를 베풀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입교식을 하고 정식 세례자로 인정을 하고 세례교인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이 댓글에다가 원래 이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댓글에다가 원한다면은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군에 있을 때에요. 세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어요. 세례 사역.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뭐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독교에 무슨 관심도 없으면서 세례 받으러 가면은 뭐 세례도 받고 거기서 빵, 우유 뭐 이런 것들도 받고 또 그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요, 진중 세례를 할 때 그 자기도 세례 받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군정병이었었기 때문에 군목님에게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어떻게 신앙 고백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을 아무리 의식이라 할지라도 그 가짜 세례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한 중대에서 몇 명씩 책임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군목님하고 제가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왜냐,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말다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러길래 저 안 했습니다.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군대에서는 뭐 하라면은 해야 되는 거. 근데 신앙 문제만큼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도 많이 겪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문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면은 저는 이제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군종병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례의 의미, 물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세례라는 것, 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침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저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물속에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대개 종파 가운데, 기독교 종파 가운데 뭐 침례교라든가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침례 의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뿌리는 걸로 하거든요. 물 이렇게 뿌린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고린도전서인가요? 하여튼 내용에 보면은 뿌림을 받았다. 그것을 세례의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의식이라는 것만 행하면 되는 거지, 꼭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왔다, 아니면 물을 뿌렸다, 의미가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최고다, 우리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으셨던,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던, 난 똑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연합됨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죽음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은혜라는 단어 가지고 은혜가 율법을 이겼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죄를 갖다가 지어도 괜찮아, 이제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이단이거든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꾸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단이가 유혹하는 방법이요, 서서히 물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멀리 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온전하게 연합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노력이라는 표현을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잘못 오해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되기를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를 자꾸만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세례가 무엇인지 대략 정의할 수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만이 진짜 사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죽을랑 말랑 꼴랑꼴랑 하다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죽은 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가 의식불명이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의미가 되겠지만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사로 같은. 죽은 지 사흘이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런 체험을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은 바로 영적인 의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건 뭐냐? 진짜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 보면 알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덜 죽은 사람은 아프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에게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지 않고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도 짓다가 말면 복이 흉하지 않습니까?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가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손해가 많아요. 왜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정말 손해보는 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 흉내만 내니까 그 사람은 아픔을 느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으면 정말 잘 믿어보려고 노력해야죠.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옛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은 줄 알고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중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성숙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하시겠는데,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 저는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 베드로전후서 이런 데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을 빨아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음을 먹고 딱딱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뭐 평생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성숙돼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때로는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도 저는 그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구원 초청을 합니다.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구원 받았나? 예.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아니면 지금 당장 죽으시면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뭐 권사, 장로, 무슨 뭐 안수집사 아니면은 목사도요. 크게 성숙한 사람처럼 천만에요. 어린아이 같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은요 중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에? 차가우려면 아주 차갑고, 뜨거우려면 아주 뜨거워라. 미직직직은 오히려 역겹다. 토한다는 거죠. 역겨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냉철할 때는 아주 냉철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미직직지근하게. 사실 저는 이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목이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 것도 먹어야 시원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뜨거운 것을.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는 미지근한 중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은 세상에 있고 여전히 상습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은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육적인 그런 유혹도 받고 넘어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좀 아닌다고 하면서 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이제는 죄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요, 죄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결단을 해도요, 그것을 완전히 결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핑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난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 순간만큼은요, 그 순수한 결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육체가 이게 이 속에서 자꾸만 니코틴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끊고 끊었다가 노력하다가 또 못 끊고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단마저 없으면 완전히 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뻐끔뻐끔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참 모범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난 믿음의 자녀라는 걸 알면은 저 친구는 그 나이롱 신자구만 그러면서 혹시 욕할지 몰라 그러니까 몰래 어디 가서 뻐끔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어야겠다는 결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만 합리화를 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죽일 줄 알아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도 자기만은 옳은 줄 알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참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하게 죽일 때 비로소 우리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고자 결단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은요, 이상하게 막 이것도 바쁜 일이 생기고 저것도 바쁜 일이 생기고,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던 분이 이제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해야지 하던 분들이 꼭 그때만 주일날만 되면 이상하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세월만 보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뭐예요? 늘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결단을 해봤지만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포기할래.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요, 사단이가 완전히 확 잡아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면 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중에 헤어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강철부대랑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강철부대인가요?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어제는 잠깐 그 재방송을 제가 봤는데요. 그 트럭을 갖다가 이제 엔진 걸지 않고 밀어가지고 그 목표하는 데까지 가는. 근데 가다가 뭐 이만한 그 있어요. 그 나무 하나에 뭐 200
100km나 나간다나요? 어쩐다나. 근데 그걸 5개를 싣더라고요. 4명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는요, 한번 이렇게 엔진 걸리지 않은 것을 밀고 가다가 멈췄어요. 멈춘 상태에서 다시 밀려고 하면은 그냥 늘 약간씩 굴러갈 때에 가던 힘의 몇 배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자책하고 완전히 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했다가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도 끝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어떤 군인은 그 강철부대 거기에 있는 사람 머리로다가 자동차 뒤를 갖다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멈췄던 팀이 졌어요. 탈락됐어요. 그러므로 결단하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단조차 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변화도 없고 마음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들도 때로는 많이 결단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모친은 이 담배를 평생 피우셨어요. 언젠가 제가 간증스럽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모친께서 어렸을 때 횃배를 앓았는데 그때는 회충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폐앓이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저희 할아버지가 담배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연기를 갖다가 쭉 빨아들이면은 그것이 뱃속까지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횃배가 가라앉았대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끊으려고도 노력했지만 난 못 끊었다. 그리고 평생 피우시고요. 93세의 세상 떠나실 때까지 피우셨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셨어도 무슨 폐암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안 걸리셨지만은 그러나 저하고 많이 참 다퉜어요. 어머니.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만 나면 벌써 저는 짜증이 나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그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담배 피는 애들 정말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김수미 씨 예수 믿고 나서 그 늘 술을 마셔야 잠자고 하는데 그 소주병이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술병만 봐도요 전절이 뭐라고 그러네 진저리가 쳐지고 그래서 술 끊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서는 포기해버리면은 도둑질 하던 거 계속 도둑질 하다가 저 깜빵에 들어가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서서히 끝까지 노력하라 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한다 이거야. 우리가요, 성도들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라.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서 어려운 일들을 다 맡으면서도요, 얼굴 한번 찡그리는 일이 없어요. 제 가장 가까운 한 친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했다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존중스럽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친구가 저런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뛰어넘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히 쉬고 싶지만은 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라면은 그 자리를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전담하면서도 짜증스러운 것이 없어요. 제 집사람도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요, 항상 보면은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뭐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제가 보지 않아서 참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나 이거 하기 싫어 죽겠어 막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고 그냥 그랬으면은 제 성격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서는 그럴 텐데,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일 할 때 저는 목회를 할 때나 또 예배당을 짓고 어려움을 겪을 때나 이때 그렇게 집안에서 내가 어려운 표현을 안 했어요. 힘들고 참 어려웠어요.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표현을 안 했어요. 일부러 짜증내고 그래 보세요. 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참 어려움 없이 잘 삽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핑계한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감당하면은요, 또 서서히 일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몇 번의 그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이렇게 순풍을 타고 쭉 가는 것만 상상하지 마세요. 때로는 막 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잘 견디고 나면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순풍처럼 가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막 강풍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감사. 왜냐 이 풍랑을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간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걸 잘 견디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축복을 받으려고 막 서두르지 마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성도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짜증내고 막 짜증낸다고 그래서 일이 잘 풀면은 나 얼마든지 더 많이 짜증도 내고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짜증낸다고 그래서 뭐 일이 금방 더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과일나무도요, 심으면은 열매를 따먹으려면 한 10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릴 줄 아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릴 줄 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하고 맡기는 삶을 사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롭게 결단을 내리는 삶입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령 세례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뭡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신비하게도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욱 주님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